이사야서 펴놓으시고요. 이사야 26강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23절. 이사야 10장 12절 33절입니다. 23절. 요절 말씀은 10장 22절 말씀이네요. 10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오르리니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본문 중심으로 남은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상하게 은혜롭게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눈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보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영께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 또는 누가 모두가 돌아오리라 이게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의 의와 더불어 넘쳐오르니 이 말씀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 랍비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친히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시죠.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의 신약적 성령의 해석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그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돌아오리라가 뜻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요 부분만 싹 바뀌어 있죠. 요 부분만. 이 말씀 이사야 10장 22절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고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 씨는 많죠. 그게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말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1차적으로 바빌론에서,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유대 땅 팔레타인에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그게 1차적 의미인데 지리적으로 이제 죽게 돌아온다는 의미였어요. 그죠? 구원을 받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남은 자란 누구냐? 남은 자란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고 이 남은 자, 이 렘넌트 이게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신학은 남은 자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신학의 주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싸우면, 전쟁이 터지면 도망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포로 안 끌려가고 남은 사람, 그렇죠? 죽거나 포로가 될 때 죽지 않고 포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은 자란 말이 그리 좋은 말로 들리거나 그냥 좀 운이 좋았구나, 안 붙잡혀갔구나, 안 죽었구나 이런 의미 정도였는데 그런 의미가 예를 들어 보면 바사나고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 그러면 거인들도 안 나가고 다 살아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좋은 말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칼날 죽지 않고 그들의 남은 자들을 주께 멸하시겠다고 하셨대요. 남은 자 하면은 말 그대로 찌꺼기 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김명기 10장 2절에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서 마치는데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랬어요. 남은 자와 숨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없었다. 오직 가자와 아스돗, 그 블레셋 지역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역시 전쟁에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멸문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름으로써요. 사울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의 남은 자가 어느덧 말이 의미가 싹 바뀌어가지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 의를 행하는 자, 승리하는 자, 구원받은 자, 이런 식의 의미,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남은 자란 말은 뭐죠? 주의 심판과 징계와 진노주에서 남은 자니까 배교와 불순종에 동참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돼버린 거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주의 진노주에 남은 자가 되니까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돼버리고, 그러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 의미가 완전히 그냥 숨은 자, 포로에서 남은 자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자 이런 뜻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들 이방 땅으로 흩어지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만 남게 되죠. 10개 지파가 다 붙으려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서 안 망하고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열왕기 17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심히 분노하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를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했는데 주께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치시죠. 이번에는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모든 도시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들 이방 땅으로 옮겨버렸을 때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열왕기 19장 30절 31절에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여전히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지금 보면 남은 자, 피한 자에 나오죠.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와중에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앞으로 1장 9절, 4장 3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시대고 고모라가 시대가 되리로다. 이건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수의 남은 자는 배교와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서 소수의 남은 자,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 견딘 자들 이들이 그 땅의 소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모두 바알에게 입맞추고 무릎 꿇었다고 했지만 주님은 7,000명의 남은 자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3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남은 자란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전쟁, 역병, 기근,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힘든 시대에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말이 아니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람들, 주를 신뢰함으로 구출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사 10장으로서 20절, 22절, 10장 21,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하여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의 의와 더불어 넘쳐흐르리니 이 말씀이 시간 우리가 다룰 본문인데 그날에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11장 11절 16절 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날에 하면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 바드로스와 구서, 엘람과 시날과 하마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을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 또 곧 남게 될 자들 그날에 주님은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되찾으신다 하셔서 그날 주의 날입니다. 짐승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여기에서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장 16절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아있을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하이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에 그거에게 있었던 것 같으리라. 출애굽의 여정과 같다 이 말이죠. 출애굽 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왔죠. 그날에도 마찬가지로 하이웨이가 생기고 왕의 대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주의 날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전에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이 나왔다면 이번에 아시리아를 떠난 백성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남은 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함께 모일 겁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미가서에도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로 한번 뒤로 와서 예레미야 6장 9절
이 남은 자는 성경을 관통하는 이 주제예요. 예레미야 6장 5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자같이 내 손을 바구니로 거두어들이라. 바빌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대친구들과 같은 사람은 이방 땅에 있지만 남은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인물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대환란 때도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철저히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유다 땅의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받으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남은 자들에게 구출이 있으리라.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물과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요셉의 남은 자들이란 말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교하고 타락해서 잃어버린 열지파란 말을 들을 정도로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그들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 해서 사람들이 말해요. 잃어버린 열지파 이런 말 하죠. 근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남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도 있다. 미가서 2장 12절, 4장 7절. 미가서 2장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 이거. 다음에 4장 7절 미가 4장 7절 다리 절된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하면서 그들을 통치하려다. 재림이고 천년왕국이죠. 주의 재림 때 남은 자들이 주어진 복된 약속입니다. 미가 5장 3절 그로 상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오리라. 그의 형제들 중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느냐 하면 미가서 5장 7절 8절 미가서 5장 7절 8절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남은 자들이 뭐라고요?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이 한가운데 있으리라.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이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데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 이슬이고 풀에 떨어진 소나기요 숲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고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백성들이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정복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가 7장 18절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벌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지나치신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말이죠. 스바냐로 와서 2장 9절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남은 자가 계속 나옵니다. 스바냐 2장 9절 13절 스바냐 2장 9절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의 섬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기 풀을 내며 소무더기가 되고 영원히 항폐할 텐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계사하신 대상이 누구죠? 내 백성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압과 암몬을 치고 그들을 소유한다는 말씀으로 천년왕국 때 그들이 얻게 될 유업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나와 이스라엘의 소유와 영토가 되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을 치고 정복하는 이런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교도들을 치고 정복할 겁니다. 남은 자들은 나다넬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교활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넬을 주께서 나다넬을 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랑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랑을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남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이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완전히 의인이죠. 완전히 그런 거죠. 그들의 입에서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랴. 이게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는 성경의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보기에 모두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고 배창으로 보이지만 지금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본문 왔어, 이사야. 본문 왔어. 예. 12절, 10장 12절. 용수 한 줄 쳐놨어요. 9장을 쳐놓고, 왜 본문이 안 맞나 해가지고. 이사야 10장 12절. 예, 이사야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그 막대기를 부러뜨린 거죠. 아시리아 왕의 막대기인데 붙는 막대기로 칠 거 다 치고 나면 막대기가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막대기를 벌한다는 거죠.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치시고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십니다.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게 사내립입니다. 그들은 항복을 종료하며 주의 이름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아시리아 왕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막대기는 사용한 후에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도끼는 그것을 사용한 뒤에 거시나 안방에 귀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헛간이나 연장통에 둡니다. 낫을 사용한 농부는 낫을 어디에 둡니까? 이 귀한 낫 이러지 않고 다시 사용할 때까지 어딘가에 처박아 둡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뒤에는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을 사용하신 후에는 그걸 묶어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사용하신 후에는 그들 단체로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물론 은혜지만 그것만은 자랑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큰 부흥사로 아니면 위대한 개혁가로 아니면 뭘로 이렇게 썼다 치면 훌륭한 목사님을 썼다. 다 쓰고 나서 주님께서 됐다고 그거 황당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물체도 없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가 버림받을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 그냥 사용만 되고 그냥 연장으로만 사용되고 많은 것 그거는 원치 않는다 이거죠. 주님과 친교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날려도 목사였는데 어디 가 있는데 그걸 지옥 가 있다는 어때요? 황당하죠. 그 사람 어디 갔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수많은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을 일으켜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떠한 부분은 은퇴한 목사인데 은퇴하고 나서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구원 받았어. 그건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아시리아 왕은 주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고 바벨론 왕은 주의 손에 잡힌 도끼였습니다. 막대기가 도끼였다는.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사악한 자. 이것이 악한 자들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내가 주께 쓰임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막대기고 도끼입니다. 13절.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내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부활을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그 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자, 이건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아주 교만한데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내가란 말은 내가 내 손에 나란 말.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겼으며 그들의 부활을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그 주민들을 전부 다 내가예요. 내가. 아시리아 왕이 랍사기를 통해 한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나를 앞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죠. 그리고 권위를 세우고 날마다 나가 들어갑니다. 주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지만 아시리아 왕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별 있는 자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존감과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13절.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부활을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그 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백성의 경계를 옮겼다는 말은 뭐예요? 다 정복해서 제국의 발 아래 두니까 어떻게 되죠? 영토 경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부활을 강탈하고 다 빼앗아갔죠. 또 용감한 자같이 그 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전부 다 복종하겠단 말이죠. 그는 민족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백성의 경계를 옮겼습니다. 국경을 새로 그어버리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활을 강탈했습니다. 전리품을 챙기면서 마음껏 약탈했다는 말입니다.
용감한 자치 거주민들을 굴복하겠다는 말은 정복한 주민들을 죽이거나 종이나 노예로 삼거나 강제에 이주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분별 있는 자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이루었다.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했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내가를 강조하는 사람은 마귀형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루시퍼는 이사 14장에서 반복해서 내가 I will 내가 내 자신 앞에서 내가 주님과 비기겠다. 내가 하는 내가 I will 파라오는 내가를 반복했으며 출애굽기 15장 9절에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 나누리라. 그들을 잡혀서 내 욕망을 채우려.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합니다. 파라오의 결실을 보십시오.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쫓아가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죄인들의 특징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늘 주신 권능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고 왕국의 집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내가 누가 했냐. 이건 나지. 나라고.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에 그 역시 파라오와 같은 부류였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오늘 현대 교육이 뭡니까? 자아를 부추기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죠? 자기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교육을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나입니다. 내가 아니고 누구냐 내가. 마귀는 성도들이 자아를 주장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 않고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준 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더라.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오니라. 나는 아니하거든.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내 뒤에 my란 말 뒤에 my, me 이 나 뒤에 not 또는 no, nothing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 역시 그런 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아의 추구나 자기 완성의 삶이 아닌 철저히 주님 한 분우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without me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주님을 한 거죠.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랑 이거 아시리아 왕처럼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란 말로 시작해서 나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간증 한번 시켜놓으면 말이죠. 나란 말로 시작해서 나로. 주님은 그냥 아주 조련이야. 주님은 양념이 양념. 자기 인생의 양념이에요. 주님은. 자아는 모든 불순종과 반역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자, 이사 10장 14절. 내 손에 새 집을 얻어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도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드렸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땅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시리아 왕의 권위와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내 손이 새 집을 얻어 백성의 재물을 얻었다잖아요.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도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드렸으나 도시에 살았으면 이 말은 모르겠네. 버려진 알들을 줬듯이 이거 모르겠네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걸 횡재하는 건데 가끔 가다 꽁집을 발견하면 그걸 몽땅 다 가져오고 그거 집에 와서 그 삶아 먹는 거예요. 그 버려진 알들을 줍도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드렸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빅소리 못하더라 이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완전 제국의 황제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아시리아 왕의 자랑은 계속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손인 새 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다 합니다. 사실 다 약탈한 거죠. 전쟁을 이겨서 노량물을 취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을 치른 값을 모두 뽑고도 남을 정도의 재물을 얻습니다. 재물을 약탈할 뿐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매기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드렸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아시리아는 철저히 힘으로 눌렀기에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은 감히 한마디도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틱소리 못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숨지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덤벼들면 다 죽여버렸거나 포로 잡아가 버리거나 다른 땅에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랑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15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그래서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는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올리려 한 것 같도다. 그 아시리아 왕의 자랑이나 바빌론 왕의 자랑이나 파라오의 자랑이나 지금 루시퍼의 자랑이나 전부 다 이와 같은 거단 말이죠. 그 드는 자는 누구냐? 주님이시죠. 사용자는 주님이신데 도구들이 지금 사용자 앞에서 자랑하는 거죠. 아시리아 왕은 자기를 높이며 자랑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역할이 도끼와 톱이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끼는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끼가 뭔가를 찍었다고 해서 찍는 자를 향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톱은 톱을 켜는 자를 향해서 자기를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를 향해서 자기를 움직일 수가 없고 지팡이가 스스로 자기를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빚어진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는 것은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로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물건이 물건을 만든 자, 자기를 지은 자,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 자기를 지은 자, 자기를 빚은 자, 메이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 지음받은 물건, 빚어진 물건이 그것을 지은 자, 빚은 자를 가리켜 자기를 높이고 그걸 부정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을 예레미야 18장 6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이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시리아 왕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바빌론 왕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손에 있는 진흙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이었고 거만입니다.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찐 자들 가운데서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며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게 하리라. 이런 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다가 그의 살찐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걸 보냈다 하면 뒤룩뒤룩 살이 쪄있던 사람이 헐쩍해졌어. 어떤 거예요? 기근이 있죠.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 불이 붙게 하리라. 소멸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보내신 주의 심판입니다. 그의 살찐 자들 가운데서 야임을 보냈다면 그들이 이제 굶게 되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을 보내어 붙게 하셨다 그러면 다 타서 재만 않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종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군대와 힘을 이녔고 모든 민족을 정복해서 제국을 건설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허무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해버렸고 제국 위세는 급격히 약해지면서 주전 609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크고 강대하는 아시리아는 마치 불타 없어진 것처럼 역사에서 스스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밑에 붙여버린 거란 말이죠.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빛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리라. 그의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주님이죠. 이스라엘의 빛, 그의 거룩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서는 이스라엘의 빛이고 불꽃입니다. 주님은 소멸시키는 consuming fire.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그분의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주의 말씀, 내 말들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것이 그들을 삼키리라. 주님께서 불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분보해야 된 것 같이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른 불로 징벌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장 8절에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요.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이 불꽃이 되신다요. 빛이 불꽃이 된다. 주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알고 온 자신의 곡간에 들지만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십니다. 시편 18편 8절에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어요. 이는 불로 태우고 삼키는 주님의 심판을 말해줍니다. 다시 17절 그것이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그것이 하루에 주의 불이 말이에요.
하루 만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킨다. 가시와 찔레는 땅에서 베거나 뽑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는 나무들입니다. 땅의 불법과 폭력, 타락하게 넘칠 때 땅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가시와 찔레를 냅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알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찔레와 가시를 낸다 했죠.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피폐하게 된 것은 주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주의 심판의 결과다. 이사야 30장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이스라엘 집에 모두 찔레와 가시가 나더라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사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제거하시면 땅도 고침을 받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찔레 대신에 젖나무와 은메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젖나무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메한 나무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하늘에 믿으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온통 사방에 찔레와 가시 있는데 찔레와 가시가 딱 다 없어지고 은메한 나무, 젖나무가 나더래요. 그럼 표적이죠. 주께서 오시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내던 가시와 찔레나무 대신에 젖나무와 은메한 나무가 자라나는데 이것이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 나무로 비유할 때 가시와 찔레는 악인들, 죄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나무 하면, 무화과나무 하면 이스라엘이죠. 포도나무,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좋은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젖나무, 백향목나무, 나무가 사람을 드러낼 때 가시나무, 찔레나무 하면 악인, 타락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 죄인들, 이게 가시와 찔레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우신다. 하루에 제거하신다면 이들은 모두 하루에 불타고 맙니다. 이 일은 사탄의 마지막 반란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신념과 그 사랑만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늘부터 내려와 그걸 삼켰더라. 하루에 다 타버렸어요. 이후로 더 이상 땅에는 악한 자리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이사야 10장 18절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망하는 얘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니,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킨다. 엄청난 말이네.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이루는 때와 같이 되리라. 혼의 소멸, 혼이 지옥이 없다. 여호와의 정의의 교리는 완전 가짜죠. 그러니까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니, 혼과 몸은 다릅니다. 숲의 영광, 들의 영광은 공사한 열매와 수확입니다. 아시리안 유프라테 강과 틸스강 사이에 있던 가베 사이라는 뜻의 이름대로 비옥한 충적층대의 땅입니다. 아시리아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했고 태속 역사가들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이라는 말은 전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고 다음은 사람이죠.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되 일반적으로 죽음으로 사람은 몸이 끝이 납니다. 몸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킵니다. 혼과 몸, soul and body.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 이 말이 뭐죠?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입니다. 몸은 땅에서 불탑니다. 혼은 지옥에서 불탑니다. 몸은 땅에서 썩습니다. 혼은 지옥에서 불탑니다. 혼과 몸 둘 다를 불타게 하려면 단체로 던지는 겁니다. 단체로 지옥이나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몸 둘 다가 소멸되는 거죠. 혼과 몸 둘 다를 멸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있고 하늘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체로 지옥에 던져지기도 하는데 이들은 혼과 몸이 동시에 둘 다 지옥불에 타게 됩니다.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단체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단체로 지옥을 삼켜졌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 보면 단체로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을 던져갔어요. 혼과 몸이 둘 다 멸해졌죠. 시편에 보면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단체로 지옥에 데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단체로 지옥에 들어간다면 몸과 혼이 다 소멸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혼과 몸 둘 다 지옥에 소멸되는데 짐승과 거짓 던지는 단체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단체로.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된 학구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구로스에 던져지고 산채로 던져졌다. 그래서 혼과 몸을 불라멸한다. 아시리아 사람이 바로 짐승을 예표하고 있어요. 18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으면 높이 들려지는 깃발, 세워져 있던 깃발이 땅으로 쓰러집니다. 패배죠. 아시리아는 한때 제국 힘을 자랑했지만 힘없이 쓰러져서 역사의 대항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 것 같았지만 주의 오심과 더불어 그들의 운명은 종말을 고합니다. 10장 19절 이사야 10장 19절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의 수가 적으므로 아이라도 너희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 숲에 나무가 얼마나 없었으면 애도 저 숲에 나무가 한 서너 그루 있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숲에 나무가 다 불타고 다 없어져 민둥산이 돼버려 다 불타버린 거죠.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불탔는지 숲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도 몇 그루 안 되는지라 아이들로 너희 것들을 태워서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산을 이제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사방이 모두 산이었어요. 앞에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다 산이에요. 보이니까 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많지 않았어요. 산이 그렇게 많은데 나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잡목들이 많긴 한데 쓸만한 나무들이 거의 없어서 집집마다 땔감용으로 쓸 나무를 구하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산에 진달래가 많이 핀다 그러면 그 산은 꽝이에요. 그 산에 나무가 없어야 진달래가 핍니다. 진달래를 하렵은 데다가 그 산에 나무들이 이제 막 자라버리면 진달래는 다 소멸돼요. 이 생태계상. 우리는 봄 되면 온 산이 진달래야. 예쁘죠? 온 산이 진달래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식목일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산에 나무 심게 하고, 그러게 하니까, 야, 그 희한하더라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우거지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우거져요. 산에 나무가 없다는 말은 짐승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우거지니까, 우리가 노루를 키워서 거기 방목했겠어요. 토끼를 키워서 방목했겠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있으면 짐승 저절로 찾아와요. 저절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무가 없다 이거야, 나무가. 숲에 나무가 없다. 대환란 때 이 지구도 얼마나 고생한지 알겠죠? 숲에 나무가 적다는 말은, 숲에 나무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곳의 짐승들도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풀과 유실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없다는 말은 뜯어먹을 풀도 없고, 유실수도 없다 이 말이죠. 숲에 나무가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나무가 없다는 게 황폐한 거죠.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하는 의지하리니 더 이상 통치자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면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더 이상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집트와 같은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땅의 어떤 민족 어떤 통치자도 자기들이 연합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배반당해요. 그들은 홀로 구하는 민족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남은 자들은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21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에 야곱의 남은 자들은 복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1장 5절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거부하지만 이 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환란 때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들 가지고 예수의 지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뒤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요. 계시록 12장 17절.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이 교회 시대의 남은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이에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남은 자고 베드로 남은 자입니다. 예. 그 대환란 때 남은 자는 누구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지원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하니라. 남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지원을 가진 자들, 요게 남은 자는 뜻입니다. 그 렘넌트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요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지원을 가진 자들.
이 현 시대 남은 자, 은혜의 선택에 따른 남은 자는 예수의 복을 믿는 자들. 그렇죠? 성경이 말한 남은 자들은 대혼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를 믿고 그걸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시는 사람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입니다. 이들을 후회넣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아브라함 씨들이 많아도 그들을 후회 안 넣는다 이거예요. 남은 자만 22절입니다.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이건 육신적인 거죠.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러 넘쳐오르니. 정해진 멸망이 의와 정해진 멸망이.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대환란 정해놔, 야곱의 큰 환란 정해놔, 야곱의 고난 정해진 거예요. 그 의와 더불어 넘치리니. 자, 이스라엘 바다의 모래같이 된 것은 주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주님 이삭을 주시고 야곱과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모두 합해서 75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인구조사에서.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올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늘리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주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 많아서 쉴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자식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에사한테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베드로 11장 2절에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른 것은 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그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는 남은 자들 뿐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리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냐면 믿는 자 구원받죠. 남은 자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남은 자의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남은 자의 개념이 있어요. 해변의 모래가 아니라 적은 수의 남은 자가 전부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넘쳐나게 됩니다. 스가랴서로 갑니다. 8장 5절 6절.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5절 6절. 남은 자만 구원받으면 적은 소수의 남은 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가 다시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스가랴 8장 5절 6절.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도시에 막 소년 소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망군이 같이 말하라. 이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 놀랍게 보일지라도 남은 자들의 눈에 놀랍게 보이죠. 우리 몇 안 됐는데 우리 소수였는데 말이에요. 동네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 도시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눈에야 놀랍겠느냐? 주님께서 다 이 일을 치니 망군의 주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니까 주님께 놀랍지 않죠.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주의 눈에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합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합니다. 스가랴 8장 12절.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 천연옥 때 팔레스타인 땅은 엄청 넓게 됩니다. 로열 그랜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약속대로 그 땅을 경계를 지으면 엄청난 대륙이에요. 이 정도 땅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다 소유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거예요. 응?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거예요. 자, 남은 자들이 주어진 복입니다. 다시 22절. 이사야로 10장 22절.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정해진 멸망.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칙령으로 선포하신 소멸을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정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합니다. 심판은 의의 집행입니다. 심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의의 심판이더라. 심판은 의의 집행이에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의 집행은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휩쓰는 세상에 살자는 사람들은 정의, 공의가 없다고 하지만 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탁 어떤 작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과 범법에 대해서 심판하면 의가 넘치는 거죠. 옛날에 이 땅에 무슨 의가 있냐, 공의가 정의가 어딨냐 하는데 이제는 그 의가 넘친단 말이죠. 의가 넘치면 죄인들 고생이에요.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의가 없다고 난리치지만 실제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철장통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지 의의 통치를 받으면 감당 못해.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치리니. 심판은 의의 집행인데 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의의 길, 의의 행로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이 닥칠 때 사람들은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됩니다. 의의 하나님을 알게 돼. 더 이상 의가 없느니 그런 소리는 입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 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그때는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이 3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작정한 멸망을 야곱의 원한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율법이 미리 정해진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 계시록에 나온 데는 이 대환란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온 땅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 이루시기에 그날에는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치게 됩니다. 정해진 멸망, 작정한 멸망이 집행되는 것은 주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심판자이심을 온 세상의 모든 거주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다 알게 하는 겁니다. 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주를 알게 하리라. 주를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이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어떠하심 그것을 온 땅에 알게 한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3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장 계속 다음 시간에 10장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주고로 간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시간까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은 모두 흔들에게 그냥 말씀이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홀히 흘려서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오랫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굳게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악한 자가 혹시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들은 말씀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의 그 비를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려주셔서 밭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다 우미부터 자라나도록 풍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말씀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아멘.